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향한 말씀이 귀한 종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모세를 부름처럼 귀한 종들을 부르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깨달아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기쁨의 무게가 얼마나 황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종들의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 감동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찔림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귀한 종들에게 위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요. 그건 왜 그렇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생각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자꾸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남들은 감동을 받는데 왜 내게는 감동이 없느냐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남들은 순종을 잘하는데 왜 나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냐고 그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내가 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감동을 받아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거의 사람이니까,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바울이니까 이렇게 치유한단 말이에요.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샘물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다만 현장이 다른 거예요. 현장이. 시대가 다른 것뿐이지 오늘 부르심은 동일하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대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17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혼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 지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습관과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곳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으면 찔림을 받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딱 닫아 버렸다. 왜? 이건 나한테는 뭐 이거는 목사님 이야기고 이거는 장로님 이야기고 이거는 우리 색시 이야기고 이건 성경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딱 닫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도 깨달았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운 모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세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이 샘물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샘물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우리는 현찰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러는데 그 대신 뭐는 갖고 다니죠? 카드는 갖고 다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우리 섹시가 돈을 많이 줘갖고 뭐 1,000만 원을 써도 2,000만 원을 써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줬어요. 제가 그렇게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아요. 사모한테는 제재를 받지만 그 쓰고 나서 받는 거지만 쓸 때는 제재를 안 받는다. 왜요?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돈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왜?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심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감동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감동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세와 나를 비교하면 이게 쪽팔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 되지 마세요. 모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자로 살았지만 도망가 40년 동안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시밭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늘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모세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모세는요
모세가 한 번 사람의 말을 순종함으로 모세는 15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인 장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애굽 땅을 딱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참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길을 모르니까,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의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면 얼마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적을 알면 백전 백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순종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악평을 합니다. 그들의 민족은 우리 민족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네가 지금 어떻게 왔어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굴르고 애굽에서 어떻게 굴러?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모세까지 잊어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그래? 야, 10명 다 죽여버려. 목을 다 쳐버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불평불만 안 했을 거예요. 지도자가 악평하는 10명을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시켜버리면 다른 백성이 무서워서 감히 모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건세를 모세가 그때는 가졌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150만 명이 20살 이상이 모두가 다 어디서 죽는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누구 잘못이죠? 모세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세상에 비춰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격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 안 해도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라는, 나는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멈칫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움이, 세상의 지혜로움이 나의 믿음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해도 그냥 손해를 보세요. 왜요?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면서 손해보는 거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감동을 준 것은 그 시간에 그 현장 속에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 내 생명을 내놓아야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15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세우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1장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거 6번이나 계속 강조해요. 강하고
18절까지 있나요? 여호수아 1장이요. 그런데 그것을 6번이나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환경을 보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나만 쳐다보라는 거야. 나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한 나라 지도자 된다라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지도자를 세울 때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고, 가정을 꾸리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둘이서 뭐 콩닥콩닥 몇 개월만 행복하다? 결혼하면은 평균적으로 옛날엔 지금은 모르겠어요. 6개월이 행복한 거예요. 집을 사면 3개월이고 결혼하면 6개월인데 글쎄 지금은 좀 빨라 새색시 몇 개월 동안 아직 행복해? 몇 개월 됐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견 충돌이 나거든요. 근데 그 행복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존심도 내려야 되고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도 숙여야 되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혼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도자를 세울 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으로 오늘 우리가 다 존경하잖아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으로 찍힌 사람은 그 당시에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우리는 그를 성경 속에서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딱 찍어놓고 보잖아요. 모세를 세운 목적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실패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30년은 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회사나 그렇죠, 직장에서도 맞죠. 내가 진급해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경쟁은 또 얼마나 심해요. 동기가 들어갔을 때 한 30명 들어가면 과장되고 부장되면 직원이 잘려야 되잖아요. 그거 경쟁에서 이겨야지 맨날 양보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감동을 줬을 때,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쓰임 받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다윗을 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편했습니까? 아니, 네. 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13번인가에서 방송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찍어온 걸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수대에서만 찍은 거예요. 그런 전쟁 속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생각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부상병이 생기면 부상병은 구하러 들어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들어가면 드론이 때리기 때문에 다 죽는데요. 그래서 부상당하면 그냥 놔둔대요.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왕으로 됐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1대1로 싸워서 죽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 이병식 집사님이 어제 이제 제가 집에 있는데 한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문을 뚝뚝 보니까 이병식 집사님이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병식 집사님이 월요일 날 감전사고를 당했대요.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가 그때 보통 220이겠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게 아주 심한 정도로 감전이 됐으면 아주 큰일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집사님이 감전을 당하는데도 아프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우습게 여겼대요. 그리고 그냥 물티슈로 닦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서 이제 놀래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올 때마다 왜냐하면 감전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전기 스파크인을 통해서 그리고 살이 뒤니까 심한 정도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이병식 집사를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근데 아프지 않는 것 자체가 잘했어요. 집사님, 다른 건 다 간두고 다치고 안 다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전기는 한번 이게 합선이 돼서 터져 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그런데 그게 아프지 않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다윗이 그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결혼도 못해야 되고 그렇게 걷지도 못할 것이고 얻어 터지지도 못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을 부러워해요. 그의 신앙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됨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도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못 가지면서 사도 바울을 부러워한다? 그거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됨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내 현장 속에서 나를 지도자로 감동을 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뱃속에 잉태가 안 됐어. 근데 뭐래 하나님은요? 내가 너부터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잉태도 안 닿았는데 하나님은 아셨대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뱃속에 있어야, 엄마 뱃속에 있어야, 그리고 몇 달 만에 아들인지 딸인 줄 알아요? 경험자다. 아주 크게 얘기하세요. 16주면은 한 넉 달 정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래서 그가 눈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슬픔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눈물이 흘리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 오늘 나됨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대에 세우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예요. 뭘 자꾸 위를 보아요. 되지도 않은 일을. 나를 세우신 목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오늘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여기에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게 꿈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둔다는 거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누구는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나는 건강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행한 사람. 끊임없이 불평불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 목적을 딱 잡은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끊임없이 희망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세우신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나여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목적이 찾았고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왜 찾으셨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해야 여러분 환경 속에서 좌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도 약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에 내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만 늦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럼 다 머리면 누가 손가락 할 거예요? 다 손가락 하면 누가 손톱 할 거예요? 왜 우리 장장로님 보고 60 넘어갔다고 그랬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얼굴은 40대거든. 그분 돋보기를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염색하고 가라고. 그럴 때는 염색하고 가라고. 오빠 소리 들으라고. 무슨 애가 장로가 됐냐고. 이 말 들으라고 그래야 돼. 염색을 안 한 거거든, 염색을. 좀 제발 좀 해요. 내가, 너 이름 뭐지? 민규가 저한테 큰 교훈을 하나 줬어요. 어느 날 이제부터 민규가 지금은 좀 머리가 좀 엉망이네. 제가 주장이라 그러나 봐. 항상 오면 머리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 민규야, 넌 머리 한 달에
얼마씩 손질하냐 그랬더니 저요 보름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어떤 때는 40일 만에 가는데 쟤는 보름에 한 번씩 가.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민규는 보름에 한 번씩 가는데 나도 이제 보름에 한 번씩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좀 깔끔한 모습을. 아니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21일 만에 아직 예약을 했어요. 이번 결혼식 가는데 약간 좀 결혼식을 하려니까 한 25일 되니까 머리가 삐죽삐죽 하는데 그래도 뭐 내 결혼식 아니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그 미장호 원장님 절 보더니 목사님 다듬어 드리겠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뭐 공짜인데 공짜로 해주겠다고. 공짜로 다듬었더니 사람이 깔끔해지는 거 있죠. 드라이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년은 젊어 보여.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보름이나 3주 만에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어딜 가겠다? 미용실을 가야겠다. 장로님, 그렇죠? 아들만도 못하면 안 되지. 왜 그 소리를 왜 들어? 왜?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저도 목적이 있는 거죠. 좀 깔끔하게 이제 나이 젊었을 때는 깔끔하지 않아도 인물이 받쳐주니까 됐는데 이제는 인물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깔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얼굴을 내가 책임을 져. 목적이 있어요. 목적. 미장원 가겠다는 목적. 머리 염색하면 몇 살이다? 40대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셨는데 나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고 큰 부자가 아니라 때로는 손톱으로 나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카락으로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콧구멍에 코털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콧구멍에 코털은 안 보이지만 그 콧구멍에 코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폐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쪽팔린 삶 안 삽니다. 하나님만 이루어드리면 그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동을 주면 알았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는 샘물의 성도,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목적이 있었고,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다윗을 세운 목적은 통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바울을 세운 목적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종들로 통해서 선포될 것인데 하나님 그 영광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의 종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양에 하리라. 새 시대나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배로 성하
받아 진리 따라 사랑할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나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지역에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감동을 주고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귀한 종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늘 불어나고 일어나는 삶이 종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과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종들이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소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